아멘. 이전에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그 주기를 숫자로 표시하면 20, 30, 20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어나 좀 자라다가 한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20년 노년의 삶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배우는 시간도 늘어나고 특별히 노년의 삶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이제는 30, 20, 30, 20에서 30, 20, 30으로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간 좀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은 짧아지는데 특별히 노년의 삶이 점점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우리가 사는 중간에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하프타임입니다.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 살고 7월부터 12월까지 남겨뒀기 때문에 오늘 2024년 하프타임을 지나는 그러한 주일이다. 하프타임은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잠시 쉬었다가 물도 마시고 또 땀도 닦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광고도 하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전반전에 살았던 행했던 그러한 경기,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후반전에 더 마음도 새롭게 해서 잘해보려는 것이 하프타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바쁘게 앞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인생을 달리기 하듯 경주하듯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 조금 지나서 말도 하고 좀 걸어다니고 하면 그때부터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남들에게 뒤떨어지면 견디질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태권도, 미술, 또 여러 가지 영어, 여러 가지. 그렇죠? 경주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은 숨을 헛걱거리다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도 보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삶의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건강도 이루어지고 또 신앙도 황폐해지고 마음도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주가 끝날 때쯤 보니까 한 가지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너무 늙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어떤 그 책자를 보는데 그 목사님들 그 글이 나와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 어디서 봤냐?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 왜 나하고 친숙하냐? 그래가지고 이 기억을 돌려보니까 초등학교 동창 같아요. 그래서 제가 52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요 행신지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여보시오, 혹시나 그 땡땡 초등학교 나왔어?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지도 목사가 나도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바쁘니까 서로 하다가 한 개개돼가 지난 금요일 날 5명이 만났어요. 한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인데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 은퇴하고 이제 돌아왔고, 한 사람은 인천에 있는 교회에 40년 동안 섬기면서 장로님으로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한 분은 금산에서 인삼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섯이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딱 52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만나서 52년 만에 둘러보니까 서로 남은 것은 보니까 늙은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젊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뭐 물어봅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했지만 모두가 도달하는 그런 목적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무엇을 하며 달려왔는가 돌아보는 것이 하프타임에 해야 될 중요한 일.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와 나의 목적지가 같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전반전으로 여긴다면 남은 시간들을 후반전으로 여겨서 잠시 멈춰서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 돌아봐야 할 중요한 그러한 점검할 대상이 바로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속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과 속도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107편을 지은 시인은 하프타임에 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부터 43절의 긴 시편이지만 1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가르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자도 아니고 감사하면 좋겠다도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감사를 명령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요 이렇게 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선 그런 리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거기 모인 청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 시편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나온 전반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한 해의 절반이든지 나의 삶에 걸어온 지금까지의 삶을 전반전으로 여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2000년 훨씬 전 2000 수백 년 전에 지었던 이 시인이 불렀던 그런 감사의 명령과 고백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때도 영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한번 그들이 했던 그러한 고백처럼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면 여러분도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공부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딱 갈렸어요. 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뒤를.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역시 다 잘해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은 그냥 저를 닮아가지고 다 잘해요. 뭘 하면 그냥.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붙들려 갔어요.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땅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국의 땅으로 자식 땅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격하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동서남북 흩어진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네 종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개입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 그런 이야기로 오늘 107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함께 네 가지 상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인이 하프타임에 서서 감사하자고 한 그런 감사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상황은 4절에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출입구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생의 광야 사막길 같은 길을 걸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지 않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오면 어쩌면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때로는 광야와 사막에 비유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전의 삶을 돌아볼 때 광야 사막길 같은 길에서 그곳에서는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영원히 피곤하고 그리고 근심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을 오늘 첫 번째로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런 삶의 상황을 맞았다. 그렇죠? 광야 사막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길은 없어요. 내가 가는 것이 길인데 내가 선택하여 걸어간 그 길이 사실은 정처 없이 걸어갔지만, 내가 좋아서 걸어갔지만 사실은 그 길 끝에 내가 원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근심밖에 남지 않는 그런 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4절, 5절, 6절에 가득한 단어는 방황,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근심하고 이런 말들로 가득하잖아요. 이런 단어가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한 가지 유일한 선택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6절에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도우셨는가? 7절에 바른 길로 인도와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길을 알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참 근심 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거할 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상황인데,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바로 감사가 담겨있는 찬송이죠. 감사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이 거할 성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첫 번째 삶의 상황에 감사의 제목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가? 10절이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무엇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일이지요. 캄캄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그리고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임, 자신이 얽어매어 쇠사슬에 매여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오늘 떠올립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삶이고 삶 속에 당하는 그런 죄의 고통과 죄의 얽매임과 고난의 고통에 내가 원해서 나의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하여서 이런 쇠사슬에 매이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얽어매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니 그들을 엎드려졌는데 돕는 자가 없다. 이런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억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쇠사슬을 풀 수 없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4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줄을 끊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얽어맸던 모든 사망과 어둠과 죄악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를 끊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자유함을, 영혼의 자유함과 내 삶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 마치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자신들을 둘러쌌던지요. 16절은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논문은 노스로 만든 것, 쇠로 만든 빗장. 얼마나 가장 강한 것이 쇠가 아닙니까? 그렇죠? 노스로 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가두었고 쇠로 빗장을 걸어서 그것을 문을 잠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개입하셔서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 생활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의 그러한 강한 나라가 무너지고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풀어질 수 없었던 삶의 쇠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성도의 동일한 고백은 8절처럼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송하는 21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먼저 지나쳐 읽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17절, 18절이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죄의 길을 따르다 가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어떻게 해요? 18절에 뭘로 다가왔냐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질병의 고난을 말합니다. 지난날 삶을 살아보면서 질병의 고난이요? 어떻게 왔느냐?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먹을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게 차려졌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 집어넣어서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다 18절에. 그렇죠. 병든 상황, 질병 앞에서 그만 건강이 무너져 버려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고단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었는지를 오늘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 앉지 못하고 병상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 평생 두 발로 걷고씩 걸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 입에 넣어서 정말 편안하게 소화되고 편안하게 그렇게 배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산에 운동하러 가다 보면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지팡이를 잡고 두 발을 겨우 이렇게 띄엄띄엄 떼면서 큰 발을 못 딛고, 예? 아장아장 걸으면서 나이 든 노년의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병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중요한 감사의 제목인가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 많은 음식을 두고 어떻게 해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 죽음의 문이 내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19절에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역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뭘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셨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벽을 향해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이사야에게 말씀을 그에게 들려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완쾌되어서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지금 오늘 죽음의 문 앞에, 사망의 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 앞에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여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바라보시고 만나시면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 네 번째 삶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23절이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지중해에서 무역하고 일하면서 배를 띄워서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광풍이,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물결이 셌든지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파도가 배를 하늘 높이 들었다가 파도 속으로 그렇게 빠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하늘로 솟구쳤다 바다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배의 모습을 오늘 26절이 표현하고 있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배의 상황을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도다.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지혜가 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예요. 햇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 했는데 그 위기를 넘기질 못합니다.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려요. 나의 삶의 중요한 배가 깨어지려 하고, 내 가정이 깨어지려 하고, 내 인생에 중요하게 했던 그런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서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28절이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29절이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에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전 버전에서는요, 그들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배가 깨질 줄 알았어요. 인생이 내가 깨어질 줄 알았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이 부서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가지 상황을 다 들면서 사실은 4번 설교할 것을 제가 한꺼번에 참 친절하기도 하죠. 4번 설교를 한꺼번에 막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광야 사막길을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할성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 펴셔서 죄가 나를 가로잡고 사망의 그늘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얽어매고 나의 자유함을 빼앗고 나를 쇠사슬을 묶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에요? 병마가 찾아와서 음식물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망의 문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기도했더니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됩니다. 내 인생 소중한 배, 삶의 배가 광풍과 바다 물결로 인하여서 하늘로 치솟고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기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배를 보호하시고 배를 지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때 드려야 할 것이 바로 감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선을 베푸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네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고 감사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은 감사의 제목들이 찬송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어떤 상황을 맞을지라도 우리에게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107편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에 돋는 해처럼 그렇게 묘사되지만 해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구름이 해를 가리게 되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차단하고 삶의 소망을 차단하고 감사의 제목을 빼앗는 것처럼 태양을 해가 구름이 가려버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름 너머에 그 해는 변치 않고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름이 낀 그런 환경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이 없고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감사가 쉬지 않고 주 앞에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프타임에 2024년 절반에 서서 우리 감사를 주 앞에 드립시다. 가장 먼저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숨쉬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감사하고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감사하고 나의 현재 삶의 소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전반전에 고난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인생의 후반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후반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후반전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43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어떤 일들이요? 그 고난의 네 가지 상황이요. 광야 사막길을 방황했을 때 거할 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쇠사슬에 매여있는 인생에게 그 쇠사슬을 깨트려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중한 병이 들어서 사망의 문이 나를 가로막을 때에
말씀을 보내어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의 소중한 배가 깨어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일들을 다 지켜본 43절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를 깨닫고 나서 감사가 입술에 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 입술에서, 오늘 지혜로운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영원히 변치 않는 성실하심을 감사로 주 앞에 돌려드리는, 풍성한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고백이 주 앞에 감사로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오늘 이 복된 2024년의 하프타임에 드리는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